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굳은 신뢰, 마지막으로 공교회적 고백.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시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확실한 지식,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지 바로 고백할 건 아닙니까? 반대가 되면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냥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것, 그것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굳은 신뢰, 굳은 신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쟤는 저렇게 고백하고 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적으로 이게 바른 고백인지, 공교회적으로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체험인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공교회적 고백.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참된 믿음의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와 공교회적 고백을 잘 담고 있는, 믿음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신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울 것은 이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도신경은 굉장히 뭘 강조하냐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례식을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지만 이번에는 사도신경의 어떤 핵심 내용,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사도신경과 삼위일체를 보면 23문에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사도신경의 어떤 전문을 쫙 소개하고, 24부는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왜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고백합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분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5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을 보시면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답을 읽지 마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심 진리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사도신경을 모두 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느냐?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앞에 나오죠. 껍데기 딱 들으시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역시 센스. 그죠?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에 사도신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혹자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을 막 이어붙여서 만든 고백이다.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걸 믿으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세례식과 관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문답형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이 문답형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처음 기록될 때 그렇게 물었거든요.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식을 하는데, 당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기. 원문에는 이래요. 원문에는 믿습니다. 그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지금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된다. 제일 처음 뭐가 등장합니까? 믿습니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답에 보시면 이제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딱 칠해놨는데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들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음으로써 이제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기록된 것이, 사용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신앙 고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노란색으로 쓴 글씨 보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저렇게 세 가지로 탁탁탁 구분지어서 삼위일체를 바르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고백으로 그냥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답형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잘 고백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23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참된 믿음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해 말했죠.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콜라보하고 합쳐가지고 고백하는 대상과 나의 상태를 잘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길을 잘 제시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될까요?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존재는, 나의 삶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되며 나의 존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되찾을 수 있다,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존경 받으세요, 그거 아니고 그분이 날 창조했으니까 나의 모든 것조차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땅이 모두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었습니다. 전적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의 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화는 뜻이 뭡니까? 거룩해지다라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다, 이렇게 교통하십니다. 교통한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한다는 뜻, 그 다음에 인도한다는 뜻,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이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이요? 창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할들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은혜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고백하면 이게 진짜 남달라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창조했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구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창조는 내가 좀 못 믿겠어. 그냥 진화가 좀 더 합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먹고 믿으면 나중에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천국 말고 그냥 이상한 애들만 웰컴 투 더 헬 이러면서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고 바른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문입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없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조목조목 이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용어도 없는데 성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긴밀히 간섭하시고 긴밀히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 길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성자를 보내신 분은 성부, 성자를 부활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죠? 이렇게 하면 참 이 긴밀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만 해서 성령님은 성자를 부활시킨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또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의 교수님, 지금 성함 생각이 안 나는데 유해무 교수님은 성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의 중매쟁이다. 서로 연합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끌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 얘기 조금 했습니다. 좀 잘나 보이려고 이렇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한 몸 되어 계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어찌합니까? 설명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파악하거나 연구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어떤 태도로 접해야 되냐면 경배의 태도로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요? 경배의 태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구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다르게 존재하시네, 이야, 이분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이렇게 해야지. 설명 한번 해보이소. 이해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그럼 여기까지는 성부, 여기까지는 성령,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진짜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설명하면 입 아프고 설명해도 그게 뭔 소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은 왜 백경태입니까?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왜 백시야? 왜 경은 뭔데? 태는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뿐인데 이게 이해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설명해봐. 이거 나에게 제대로 설명해봐. 아니요, 그냥 그분은 그를 존재하시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경배하고 우리와 다른 창조주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자, 그래도 성경 말씀에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딱 각각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다는 어떤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증명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득 나타나서 전달합니다.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사자가 갑자기 경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경배받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시면 성령 충만 사건이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성령,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의 곳곳에 내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제자반을 했던 분은 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희락의 영이 임하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희락의 영, 예배의 영, 무슨 치유의 영, 그 다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뭐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영이 되시는 것이고, 다. 그래서 삼손이 그러잖아요. 삼손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막 임하니까 사자를 막 손으로 찢어요. 이렇게 그만큼 힘이 얻고, 사울이 또 갑자기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이 임하였다. 그 영은 잠영, 이상한 영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되시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주고 이어주는 그런 중매쟁이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좀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그럼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몇 세 먹을 때까지 이런 걸 제가 기억도 못 해봤으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연합되시잖아요. 그분이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되어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되게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생애 두 번째로 주례를 했습니다. 생애 두 번째로 주례를 했는데, 첫 번째 주례할 때는 휴엔락에서 했는데, 거기는 조명이 너무 세게 팍 해가지고 일로 팍 비치는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도 안 보이고, 신랑 신부가 막 후광만 이렇게 막 얼굴 시커멓게 일어가지고 막 눈 번쩍번쩍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어제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내가 어떤 설교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 진짜 신랑 신부를 봐서 신랑 신부를 찍는 게 아니고 주례자를 계속 찍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례 서신다 이러면서 계속 찍고 있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결혼 예식 때 찬송 부르고 길이 와 박수 친 거 그때 처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 한 박씩 너무 좋았고 찬송 하나 해도 전부 다 박수 치고 아멘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도 5분짜리밖에 안 했는데도 굉장히 반응을 뜨겁게 해주시고 어떤 방청객보다도 너무 최고의 방청객이셨습니다. 방청객? 좀 이상하지만 거의 뭐 저기 KBS 알바생들이 다 온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저를 이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제가 우리 신랑 신부를 데려다 놓고 토요일 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인데 한 몸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존재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 분이 다른 분이 계신데 한 분으로 존재하시듯이 나도 저분과 함께 다른 존재이나 한 몸으로 딱 있으면서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셔라는 사실을 결혼으로 말미암아 증명해내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혼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십니다라고 자랑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신다면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괜찮습니까? 그럼 째려보지 마시고요. 이상주 씨는 째려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걸 늘 강조합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몸이다 그럽니다. 어째 한 몸 됩니까? 네? 여기 다 다른 분이 계신데 우리는 왜 한 몸입니까? 누가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그 위격이 한 몸으로 존재하시니까 그분이 연합하여 계시고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서로 거룩한 사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비추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상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내가 교회야 라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 독재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 거룩한 사귐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한 지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삼위 하나님 그분이 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가정을 더욱더 아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그랬습니다. 연애는 얼굴로 하고 결혼은 믿음으로 한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 잘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맞는 배필을 보내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이제 어려워가지고 좀 혼이 나갔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뭐요? 다시요. 자, 사도신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그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사귐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기억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